이번 주는 영상으로 드리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입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73쪽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함께를 제가 읽겠습니다. 교재에는 없지만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희생 제물을 파는 이들과 환전상들의 행위들을 보시고는 크게 화를 발하십니다. 가판대를 둘러 엎으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숱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을 보며 놀라고 두려워할 때에 도리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괘씸하게 여기고 어떻게 죽이면 좋을런지 조용히 모의합니다. 그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 권위를 두고 있는지로 질문을 돌려놓으며 지혜롭게 대응하십니다.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다시 들어가셨는데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까지 마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 이야기가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찬찬히 읽고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절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만 모일 뿐만 아니라 멀리 외국에서도 성인 유대인 남성들은 다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새 출발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짐하는 절기가 6월절이죠.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절기니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멀리서 성전으로 나오다 보니까 양을 끌고 올 수도 없고 비둘기를 품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거나 헌금을 드릴 때에 외국 돈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돈 드라크마나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전 앞에서 양이나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믿음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그리고 헌신과 결단을 위해서 성전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 장사하는 분들, 돈을 바꾸는 분들은 믿음과 제사가 우선이 아니고 돈벌이가 우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일은 성전 앞에서 해서는 안 되죠.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저잣거리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해 와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는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성전 앞이 돛대기 시장이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이렇게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사람들은 당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게 허락을 해줬나? 뒷돈을 받은 거죠. 장사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목 좋은 자리 이렇게 해줄 테니까 자네는 얼마간 내시게. 아이고 제사장님 그것뿐이면 아유 저희가 수입에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드리죠. 이렇게 뒷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고 대제사장들도 눈 감아 주면서 모르는 척 해버린 겁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환전상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가판을 뒤엎으십니다. 크게 화를 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거룩한 성전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다. 예수님의 일갈이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이 앞섰다면, 믿음보다 나의 야망이 앞섰다면 내가 환전상이고 내가 장사칩니다. 성전 앞에서 돈을 벌고자 했던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납니다. 이 고난 중간에 이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이용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믿음을 먼저 세워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당시에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난히 그이들을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오늘날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시대의 용어로 바꾸면 제사장은 목회자들입니다. 서기관은 신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열심 있고 성실하다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분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부하느냐? 성전을 위해 참으로 봉사한다고 자부하느냐? 믿음이 있다고 열심히 있다고 자부하느냐? 그러나 조심하라. 한순간에 제사장이 될 수 있고, 한순간에 서기관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한순간에 바리새인으로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이 제사장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 신학자들이 서기관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으로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 돌아보고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입니다. 하루 전날이었죠. 예수님께서 너무 시장하셔서 뭐 먹을 것이 있나, 열매가 달려있나 무화과 나무를 올려다 보셨는데 없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앞으로 영영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 한마디에 그 다음날 보니 베드로가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봤더니 정말로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며 나는 어떤 무화과 나무인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교회 봉사 잘하는데, 헌금도 잘 드리는데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 아닐까, 나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실 때에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이 늘 준비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기꺼이 열매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 막내가 유치원 다닐 때 일입니다. 유치원 숙제를 가지고 왔는데 양파 2개를 키우라고 그래요. 양파 2개를 각각 유리병 물 담아둔 곳에 이렇게 올려놓고, 한 유리병에는 착한 말, 한 유리병에는 나쁜 말, 이렇게 써놓고 한 달간 양파 2개를 키웁니다. 착한 말 써놓은 유리병에는 그 양파를 바라보면서 정말 착한 말을 해줘요. 너 정말 이쁘구나, 너 정말 싱싱하게 생겼어, 잘 자랄 거야, 난 네가 너무 좋아, 이런 예쁜 말을 막 해줘요. 나쁜 말 써있는 이 유리병과 양파에는 정말로 나쁜 말을 해줍니다. 아우 진짜 이렇게 못생긴 양파는 처음 봤네, 네가 제대로 자랄 것 같기나 해, 아우 거들떠보기도 싫어 진짜, 이런 얘기를 한 달간 해주는 거예요. 한 달 후의 결과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예쁜 말을 들려준 양파는 싱싱하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 있고요, 눈에 확연히 띄도록 나쁜 말을 들려준 양파는 자라긴 자랐으나 착한 말을 들은 양파와 다르게 조금만 자라요. 키가 작은 양파가 돼 있어요. 거기서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아, 말에는 위력이 있구나, 이 말 한마디에 권세가 있구나. 그냥 보통 사람들의 말인데도 한 달간 좋은 말, 나쁜 말 들은 양파가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성장에 차이가 있구나.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저주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마른 것이 왜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서 거룩한 말, 은혜로운 말, 아름답고 고운 말을 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가족들이 한 뼘 더 자랄 수 있고요, 나의 고운 말 한마디로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잘 돌이켜 보시고 성찰하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복된 권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괘씸한 거죠. 고가운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이 유월절 명절에 성전에 들어와서 저런 말을 하는가? 왜 사람들이 저 말 한마디에 두려워 벌벌 떠는가?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서기관이고 내가 장로인데 도대체 저 갈릴리에서 온 시골 거렁뱅이가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이게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대놓고 물어보죠.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야? 묻습니다. 예수님이 지지 않아요. 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되묻죠. 그럼 나도 하나 묻겠다. 그러면 당신들의 질문에 내가 대답해 주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꾸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곤란해하죠. 난처합니다. 두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그 권위가 왔다. 아니다. 사람이 그 권위를 준 것이다. 근데 두 말 다 꼬투리를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놓은 대답이 뭐인 거 아니? 우리는 모르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신일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다 아시죠?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일컫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도 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참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저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늘에서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됩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터해 있으면 저 말씀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횡행하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잘 보시고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성경을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되게 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위에 쉽게 넘어갑니다. 저분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저분이 재산이 많은 부자라고, 저분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쉽게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적 권위가 아니라 내적 됨됨이입니다. 내 마음가짐이, 내 속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욕심으로 가득 차서 권세를 품으려고 하고 더 힘과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내 믿음이 더 순전케 되어서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이용하여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믿음을 먼저 세워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되 나쁜 말,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귀하고 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 권위가 아니라 믿음의 권위를 가진
슬기롭고 순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